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2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이 얘기는 사람의 일을 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말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일은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 것, 아까 어제도 살펴봤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꽤나 생각하면서 얘기한 거죠. 이 일은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꽤나 생각하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오히려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말 그 자체가 뭐가 됐어요? 사단의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이유는 베드로가 생각한 그 선한 생각이라고 생각한 그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악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죠? 악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그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을 버리는 것, 이거를 자기분이라. 사람들은 자기가 꽤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죠. 당신은 참 귀한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고 결단하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영적 기도를 시키고 따라하면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다고 라고 얘기하며 복음을 그렇게 전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이렇게 하는 게 거의 그냥 일반화된 현상이에요. 일반화된 현상.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감정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내가 믿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아닌 부자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포기하는 것. 나에게는 철두철미하게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서 어떠한 힘으로도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지?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오해하냐면
어떤 금욕주의, 내가 나의 욕망을 좀 꺾어내면 그런 걸로 그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내 욕망을 좀 꺾어내리면 그걸 자기 부인 또는 더 나아가서는 자기 희생, 자기 십자가 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기독교는요,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하나님께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정말 자기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에 대하여 단 하나도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전을 행할 수 없나니 하나도 할 수 없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게 뭔지 알아? 인간의 마음이야.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데 너는 철두철미하게 내 자신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라고 얘기하죠.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철저한 회개,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발견, 이런 것들이 없이 그저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게 합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죠? 자기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율법도 지키고 내가 할 거 다 해왔는데 내가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나가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그 죄인됨을 깨달아 아는 거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는 그 무능력을 철저하게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없는 존재, 마치 먼지와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깨달아 합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어떻게요? 주님만 의지해. 인간의 생각을 버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세리와 창기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누가 더 훌륭해 보입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를 부인했던 창기와 세리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의인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의 이름 예수라는 그 자체 말대로 주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죄를 깨달아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 나라 가겠지. 뭐예요? 바리새인이죠? 서기관이죠? 사람 생각이죠, 그게. 베드로처럼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큰 영광을 누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면 그저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일 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가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의지해요. 이것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아니면 전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의 의지를요, 자기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의지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께 의지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는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안전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지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요, 철두철미하게 자기 소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 생각해 보세요. 뭐를 의지했던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의지했던 거죠. 어떤 한 부자가 있어요. 창고에 많이 쌓았으니까 내 영혼아 편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나 자식이나 일가나 친척으로 정의하려고 해요. 그죠? 자기 자신을 자기 부모나 일가나 친척, 그래서 훌륭한 아들, 딸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일가와 친척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안전해. 왜? 나한테는 이렇게, 내 주변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훌륭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훌륭한 가족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가족과 친척과 일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재물도 그 무엇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명예와 신분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부인을 말할 때 배설물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이죠. 우리 빌립보서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3장 5절부터 읽어볼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정말 이 정도 되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 너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조건과 여건을 다 갖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8일 만에 할례를 지켰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들어가야지 라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망한 존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어떻게요? 다 해로 여긴다. 이게요, 자기 부인의 모습.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내 가족, 나의 혈통적인 것, 나의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인 것. 8절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만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의는 내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쓸만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다 쓰레기 같은 배설물과 같은 똥과 같은 일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의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큰 무능한 존재들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한테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백성을 자기 죄로부터 구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오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거라고. 그런데 그 과정이 빠진 채로, 생략된 채로 죄에 대해서 설교가 없어졌어요. 어느 날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설교들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왜 내가 죄인이야? 난 쓸만한 인간인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이고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이며 얼마나 큰 죄인들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내 안에서는 어떠한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께로 나가게 할 수 없으며 내 안에서는 어떠한 의도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오직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나만 따라와야 돼. 참된 제자는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따르는 자들. 듣고 입으로만 난 믿어 라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제자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지, 주님이. 그죠? 나를 따르라. 그럼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참된 제자예요. 더더구나 이 참된 제자는 무슨 엄청난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엄청난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처음부터, 그죠? 모든 신자라면, 그죠? 우리가 요즘에 지금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신자가 엄청난 훈련을 받으면 제자가 돼서 그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럼 신자는 뭐예요? 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자는 예수님의 진짜 신자 맞아요? 여러분,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그는 당연히 제자예요. 성경에서는요, 신자라는 말보다 제자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죠?
예수님이 부를 때 신자 불렀어요? 아니요, 제자 불렀어요.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신자라는 말은 나중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더니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쟤네들 크리스천이네 이렇게 얘기한 거라며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신자는 반드시 제자여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나는 신자니까 제자가 아니야. 어떤 훌륭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제자지. 나는 뭐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이런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나는 신자니까 천국 가면 되고 나는 뭐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거짓입니다. 모든 신자는 반드시 제자예요. 제자가 신자고 신자가 제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없어요. 그럼 가짜죠. 가짜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좀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정말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동등된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그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어떻게 종의 형체,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그 길,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 자를 피하기를 원했으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 삶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삶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일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어. 그죠?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삶. 그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자기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고요. 거기에는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쫓아와야 되는 것이죠. 더더구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은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네 자신을 내어놓는 거.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기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세워진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죠. 골고다가 무슨 뜻입니까?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왜 거기가 해골인지 아세요? 사람 머리를 다 잘라서 버려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사람의 생각, 그죠? 내 사람 머리로 생각하는 자기 뜻, 그거 거기에서 다 해골돼서 죽고, 그리고 나도 거기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고, 그리고 누구로 우리의 머리를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거기가 십자가. 우리의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거기서 다 죽게 하고, 그죠? 그래서 해골이에요. 그리고 죽게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긴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의 사람의 생각을 다 땅바닥에 떨어뜨려버리는 해골이 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머리를 떨어뜨려 버리는 것,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개를 숙이셨죠. 고개를 숙이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신 결과잖아요. 그죠? 고개를 떨구셨잖아요. 그게 주님이 뭐 한 거예요? 우리 사람 생각을 끌어안고 죽으신 거거든요.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졌는지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4장 7절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죠.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복음을 듣고 나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고 살아가는 삶, 그 희생적인 삶, 그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삶. 그래서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너무나 힘겹고 박해를 받고, 때로는 거꾸러짐을 당하고, 때로는 망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생명을 위하여, 난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담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난 그냥 믿기만 해, 그러나 그 길을 갈 수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곧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예수의 죽음에 우리 몸을 내어놓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유일하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일은 다시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며, 우리 자신들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참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참 이 가슴이 절절히 와서 느껴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나는 죽어도 돼, 너희들이 산다면. 주님도 그러신 거죠? 나는 십자가 산다, 너희들 살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여러분, 참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자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신자예요. 신자는 곧 제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는 신자 아니에요. 신자가 곧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좀 더 훈련받으면 그렇게 살게. 아니요. 모든 신자에게서 이러한 삶이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